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사탄이 늘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과 방법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 주씩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이 세 가지 시험을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실패해서 아담의 후예로 이 땅에 오는 모든 인간들은 죄의 쓴뿌리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똑같이, 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육신의 정욕이었고, 높은 곳에서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이었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긴지 아세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사탄과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을 보니까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선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하셨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은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한 시험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은 이번에는 마귀가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성경을 알아요. 성령의 검을 들 때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알아요. 때로는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시편 91편 11편 말씀에 마귀가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처음과 두 번째 시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은혜 받을 때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영적인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 말씀이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처럼, 여러분 성전에 나오실 때부터 오늘 이 주일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시험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동에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모든 말씀도, 때로는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더 큰 상처로 인도하는 것처럼 나를 찌르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시험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설명 필요 없죠. 찬송가 260 오늘 몇 장이죠? 268장 2절 가사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왜 우리가 오늘도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영적인 전쟁을 또 싸워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고 따라 읽으시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영적인 전쟁을 싸우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가 11월 달부터 이미 벌써 몇 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직 영적 전쟁이 시작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잠에서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 이미 깰 때가 지났다는 겁니다. 벌써 이미 더 늦기 전에 영적 전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부흥을 맛보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깨우시는 이 하나님의 이 열정과 하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죠? 밤이 깊었다는 것은 이제 곧 새벽이 온다는 겁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이제 곧 해가 뜬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하실 일들이 참 많으시죠. 지금 연말이나 2024년 성탄절 이런 게 지금 우리 앞에 가까워,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게 아니라 밤이 깊었다. 이제 곧 우리의 구원이 확정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싸워야 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아담이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새롭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열어주신 세 가지 영적인 시험의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이제는 이기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영적 전쟁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셨던 그 은혜로 사는 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눈물과 감사로 사는 법,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법,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일지인데 더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더욱더 뜨겁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씀에 이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 이미 때가 지났다. 빨리 싸워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과 부흥에 대한 소망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신앙생활의 덕목이 아닙니다. 가장 급한 지금 당장 우리가 시작하고 맛보아야 될 영적인 사명임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3절과 14절 말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빛의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빛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둠에서 나와 빛에 거한다는 의미이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는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육신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육신에 대한 것, 육신이 무엇인가. 부흥의 달을 시작하면서 제가 첫 주부터 매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본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아담이 사탄의 꾀에 넘어가게 됨으로써 우리는 본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우리의 바뀐 성품 본질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이고 부흥인데요, 특별히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택하여 읽고 있는 이 텍스트, 바울이 쓴 로마서인데요, 신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신학적 입장에서 육신이란 무엇인가,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아마도,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이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언어는 참 많은 것을 품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몬트리올이 이렇게 지독하게도 불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일 겁니다. 신약 성경이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철학 가운데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는 아주 대표적인 이원론적 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늘과 땅 나누는 것처럼 육체와 영혼을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 우리는 그냥 좀 개념적으로 육신 하면 뭐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그거 말고, 직장에서 사장님이 얘기하는 건 조금 육적인 것 같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영적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어렴풋이 알아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성경이 어떻게 영과 육을 나누는가. 그리스어로 쓰여진 헬라어 성경, 이 신약 성경은 100% 그런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성과 속을 나누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오랫동안 그렇게 구분되었습니다. 하늘은 거룩하고 땅은, 세상은 악하고 하늘은 거룩하고. 이걸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초대교회부터 이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구분해버리면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신학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설명이 되질 않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신을 입었다는 게 신학적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주제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육신은 악하다라고 규정했던, 그래서 성육신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라는 것, 여기 말씀에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설명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 flesh, 살, body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디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이후로부터 인간이 갖게 된 성품, 기질, 심지어 인격조차도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 철학적인 기초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성과 악을 나누고 영과 육을 나누게 되면 성육신뿐만 아니라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도 지나치게 육체적인 금욕주의 운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때로는 바울 신학적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도 이해할 만한 그런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로마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육체, 육신은 그러나 일반적인 바디,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인간의 성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로, 목사로 부름받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고쳐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틀어주시고 만져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만 하는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적인 정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인격,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숨으려고 하는 것, 아담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서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육신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보았는데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찾았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은 10절이나 되는 말씀인데 오늘 설교 본문보다 훨씬 긴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바울이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성공하셨죠. 육체의 정욕을 이기셨어요. 사도 요한도 이 영적인 전쟁을 싸웠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 앞서서 이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알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육적인 정욕, 육신의 정욕은 무엇인가,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더 바울을,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육적인 정욕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마음은 원리로되
육신이 따르지 않는 것처럼 참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원하지도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18절에 육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 속, 이 내 속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내 속, 그 안에 있는 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시겠어요? 은혜 주실 때마다 뭔가 해보려고 해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20절) 다시 한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뭐 대단한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문제. 22절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제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싸웠던 바울은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보면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캐톨릭 수도사들의 영성훈련과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잠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요. 흥미롭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결혼 뭐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수도사들조차도 어떤 수도사의 고백을 읽어보니까 아침마다 수도원 앞에 심어놓은 장미꽃 가시밭을 옷을 벗고 맨몸으로 굴렀다 그래요. 그렇게 굴어도 육체의 정욕이 그렇게 산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수도만 했던 수도사들에게도 꺾을 수 없는 육신의 정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늘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 존재 안에서 나타나는 육적인 정욕의 내용과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들으십시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육신의 정욕이 가져오게 될 결과들에 대해서 성경이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더 이상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부흥, 영적인 전쟁,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로 승리해야 되는 영적 전쟁의 필요성.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1절, 오늘 본문과 같은 책 로마서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은 책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구원의 때가 아직 멀었다. 종말론적 신앙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조금 더 즐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내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분들은 지금 이때가 바로 영적 전쟁을 싸우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때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육체의 정욕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오늘 설교는 최대한 제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아무리 싸우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제 얘기로 듣는 것 같아서 오늘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 우리가 싸워야 될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지 신약성경 특별히 그 가운데 바울 서신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은 정말 다 읽고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말씀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인가? 오늘부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지금부터 우리가 싸워야 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영적 훈련을 세 단계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세 가지 영성 훈련입니다. 첫째는요,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첫째는요,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어떤 분들은 신방하고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삶이 너무 편안한 분들은 영적 전쟁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이든지 간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영적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 첫 번째 단계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존재로서의 존재감,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 누가 나를 좀 건져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인정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영적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훈련.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냥 연말연시 가장 바쁜 이때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믿음과 신앙 가운데 미룰 수 없는 이 부흥에 대한 문제, 영적인 회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내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육체의 정욕, 육체가 무엇인지, 육체의 정욕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가운데서 지금 내가 육체의 정욕에 푹 빠져 있는 게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훈련,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다른 신뢰로 말씀드리면요, 이단이 너무 무서워. 이단이 너무 무서워. 이단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고백하지?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을 많이 연구한다고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맥코를 먹으면 안 된다더라. 이단이 만드는 프라닥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이 어떤 건지를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게 사는 법을 익히면 육체의 정욕은 자연히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본질적인 말씀, 저는 그래서 올해를 마치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뜨겁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강한 바람과 같은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 안에 온갖 더러운 육체적인 정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조금이라도 이 육신이요 숨이 붙어 있으면 이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육신을 죽여야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아야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고백은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날마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 감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세 번째 단계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 번쯤 이런 챌린지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든 뭐 언제부터든 내가 정말 내 삶의 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죽인다는 것은 정말 내 생각이 맞는데 저 사람 왜 자꾸 저렇게 이야기할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한 번쯤, 이번쯤만이라도 내가 평생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이거, 된장찌개는 두부를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것까지도 한 번쯤 누가 아니라고 하면 나를 꺾고 내 생각이 편협하고 틀릴 수도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한 번쯤 인정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날마다 나는 죽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한 번쯤 연습해보고 훈련해보고,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들어서라도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날마다 나와 내가 가진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고 시험을 이기며 승리 주시는 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 때 설교 전에 함께 부른 찬송가 268장인데요. 도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도 저도 모르겠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도 집중이 안 되셨다면 이 한 가지, 찬송가 268장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즐겨찾기로 지정하시고 많이 듣고 많이 따라 부르시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찬양과 함께 영적 전쟁을 싸우고 승리하신 후에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승리하신 후에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